하나님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2023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작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멸류가 아닌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재작년에 같이 우리 축복 기도할 때 뭐랬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지난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송구영 씨 때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눴냐면 빌립보서 4장 9절이에요. 1절 해가지고 8절 지난 다음 9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다고요?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로 한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낫겠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믿으며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낫겠어요?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렇게 사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요. 행복은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뭐가 되어 살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살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살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 말씀하신 주님이 자신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증거를 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아버지의 성전이 돼서, 천국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가 돼서, 아버지를 뭐라고 하는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돼서 모든 삶을 단 하나도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이 비유에서도 저녁 때 그 예수님이 시장에서 가서 뭘 얻을까 해가지고 갔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뭐예요?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뭐 하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일을 뭐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25절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럼 육신의 때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삶에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듭니까? 뭐 때문에 시험이 오고 뭐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까? 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면 지나가서 보면 그때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데 좀 지나가서 보면 뭐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은 딱 하나,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이루시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에게 주신 그 표어가 바로,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오직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의 답은 뭡니까? 주님이 답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사실은 뭐예요? 그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바탕으로 우리 속에 그 복음을 이루셔서, 세우신 언약인 그 복음을 이루셔서 주님께서 사시는 영생, 곧 깨든 자든지 주님과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임마누엘, 곧 영생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으로 믿는 자 안에,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 뭐가 되어 사는 삶? 교회가 되어 사는 삶.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임마누엘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어떤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구원은 주님이 구원이니까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 구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만 의뢰하면 주님은 거기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뭐예요? 살리시고, 때가 됐으면 빨리 와라 해가지고 뭐예요? 주님이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그다음 보세요. 9절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만?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네가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보도록? 주님의 얼굴을 보도록, 주님만 의뢰하도록,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증거를 보고 살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을 의뢰하니까 큰 사망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심한 환난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뢰했더니 주님이 거기서 뭐 해주셨어요?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셨어요. 그 다음 보시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주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보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극심한 환난과 살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7절도 한번 보시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오니.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백개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봐봐요. 17절 보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주님이 그 같은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는가?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실 것을 확신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뭘 강건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강건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는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니까 복음이 그대로 내 속에 작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소화기가 안 되던 소화 기능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꼬부러져 있던 허리가 펴지고, 할렐루야.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구원은 누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2024년은 주신 복을 다 누립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잠언 3장 1절서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봤잖아요. 근데 5절 6절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한번 보시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를 의뢰하지 말고 누구를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3장 1절 보시죠. 3장 1절 보면,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무슨 법이에요? 진리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주신 그 복음을, 내가 복음이 되면 그 마음으로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며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 범사에 인정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시인하는데 그것을 내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인한다고요?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0장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만 열심을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그 지식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해가지고 10절부터예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 다음 6, 7절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모셔 올리고 모셔 내리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 보시죠. 8절 시작. 그러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이 바로 뭐예요? 언약이고 복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이에요. 열조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 두 번째를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이 바로 우리 속에 뭘 두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법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주님의 법을 두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다 알아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태워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아마 전국의 예배당에 있는 모든 그 예배 드리는데도 시간은 다르지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말씀 나누는 시간도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기도회를 갖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어요? 우리 어떤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태반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되어서, 내가 교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천국이 돼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 모든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내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주신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큰 자든 작은 자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오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잘한 것을 잘했다고 시인하는 거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누구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그분 나타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이원재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설교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되새김질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되새김질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 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라든지 뭐 하여튼 주님이 그 안에서 나의 그것이 마음이 되고 믿음이 되도록 주님이 나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면 거기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행복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주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행복한 2024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목자들에게, 또 우리 회장님들에게, 임직자들에게 목자 수첩을 드리는데, 그 목자의 생명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맨 처음에다. 행복, 그것은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것이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뭐 빌딩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 마음을 주신 주님이 그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보시죠.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디도서 1장 16절 시작. 저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을 시인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인이에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뭐 할 것이다?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뭐 한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주님의 천군 천사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달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만 주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시인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나 그 속은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증한 자고. 그 다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나를,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해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왜 그럴까? 입으로는 다 하면서 행위로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정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행위를 다 버려버리는, 하나님만 선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다 뭐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사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지가 다 살아요. 왜 그러냐? 시작.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누구에게 매여 있어야 되는데? 주님에게 매여 있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23절도 보면, 그래서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몇 절 15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 말씀이 지금 4장이잖아요. 그렇죠? 4장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보면, 4장 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시험하라. 성령 받았다 그러면 다 성령 받은 것으로 막 랄랄라 하면 다 랄랄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실하게 짚어야 되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느냐, 네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먼저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그럼 어떻게 시험하는가? 그 다음 보세요.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엔살케예요. In the flesh.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한 거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시인하는 삶을 살면, 내가 교회가 되어 살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뭘 부인하는 거예요? 아들이 복음을 믿는 자 안에 내 안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을 날마다 뭐하는 삶? 인정하는 삶, 그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시는 삶을 사는 영광이 풍성한 올 한 해가 되시기 위해서 아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까이 와주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어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주님은 뭐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뢰하며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뭐하지 않으세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누구랑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이 사람하고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랑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과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강생이라고 하는, 그죠?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왜 이루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그것도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도록, 그리고 태어난 곳이 보니까 마구간이, 나는 그냥 우리 동네가 생각하는 그런 대문 옆에 있는 마구간인 줄 알았더니 그 마구간이 동굴 속에 있는 마구간이더라고요. 짐승들이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은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 속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주도 가면 똥돼지 있잖아요. 똥돼지처럼 그런 마구간이야. 그리고 그 위에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주거 공간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대부분 3층 집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3층에서
유두거가 말씀 듣다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죠? 그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구조니까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동굴 속에 비참한 곳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을 거기다 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짐승의 대우를 받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 어느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신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귀 여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것이 잠언 3장 1절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 모든 것에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라는 것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만 내가, 복음이 이루어져서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되어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시인하지 않고 뭘로 시인해요? 그 마음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그분만을 의뢰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기도 시작한 날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명령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가져오는데 며칠 걸렸어요? 21일 걸렸어요. 왜요? 그 바사군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군장 누구죠?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서 그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21일 만에 응답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은 뭐 하라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보면 낭망치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택한 자의 기도를 주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응답은 기도한 날 첫날에 뭐가 됐어요? 응답은 떨어졌어요. 아직 그것이 나에게 실상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주님이 아직도 캄캄하네, 아직도 잘 안 들리고 안 말씀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언제까지? 들릴 때까지.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해도 백날 첫날을 해도 안 들리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내가 착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버려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이 다 용서했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다 용서하고, 하여튼 모든 사람을, 저 사람이 막 손가락질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이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자, 저 그냥 죄인하고 사신다고, 저 죄인하고 그냥 가까이 하신다고, 죄인하고 잡수신다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예수님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 속에 가가지고 그 일을 다 하세요. 죄인하고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뭐예요?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복음 앞에 앞서는 것은 주님이 아주 그냥 정말 칼같이 가감없이,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는 에레미야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13절서부터,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6절에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엄청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다 더 보태주세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기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여기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천국 뭘 갖고 계세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매야 되겠어요?
무엇을 풀어야 되겠어요? 마귀의 계계, 마귀의 권세를 다 묶고 주님의 복음의 그 믿음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냥 좋았어요. 그렇지? 의기양양했습니다. 근데 그 말 한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하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봐봐요. 19절까지가 천국 열쇠를 주는 그랬잖아요. 매면. 그다음에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니까 그다음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뭘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원시 언약의 성취예요. 그것이 마귀의 머리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뭘로 들어버렸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들은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절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 말씀.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아니 좀 전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게 아주 칼같이 얘기하시잖아요. 복음을 이루어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그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교회가 되어 살도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예요? 그것을 뭘로 들어버려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주님 그러면서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완전히 망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복음이 돼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세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고, 그랬을 때 주를 위해 살며 나를 위해 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죽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며 내 가진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이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뭐가 이루어지면 내가 뭐가 되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26절 보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온 천하하고 바꿀 수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영생을 사겠느냐.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교회가 되어야만.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보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이 각 사람의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이것이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1절. 자기를 부인하고 범사의 주님을 뭐하고 살 수 있어요? 시인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봐봐요. 사람을 먼저 갈리로 가리라. 그 다음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베드로의 솔직한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생각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시인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제자도 아유 저도 그렇겠습니다. 저도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놈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주님을 버려버리고 부인해버렸어요. 왜? 만약 그들이 거기서 시인하고 인정했으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지. 그러죠? 그 다음 보세요. 69절 보면 절대로 부인하지 않나 그랬어요. 죽을지언정 난 주님을 시인하겠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죽음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비자예요. 한 작은 여종.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가로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한다. 절대로 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길에 따라갈 것이지 난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는데 그 작은 비자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부인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 무슨 말이냐 하면서 부인해버려요. 그 다음 보세요.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또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뭐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지금 네 사투리가 무슨 사투리예요? 에? 갈릴리 사투리예요. 네 말이 너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저가 저주하며 저주하면서 맹세해. 누구를? 주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 말씀하셔서 3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놨을까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예요? 통곡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누구로만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주님의 입에서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주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사대교회의 말씀도 상당히 괜찮지 않은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씀에도 보면 사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뭐예요? 왜 죽은 자예요? 5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가 만약에 5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면요, 이기는 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함을 받잖아요. 이 땅에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돼야만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으니까. 사대교회의 성도들 태반이 그렇게 뭐예요? 입술로만,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고 뭐가 없어요? 실상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봐봐, 1절부터 봐봐요. 1절부터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그렇다고요? 이 입술로만 하나님, 예수님 뭐 사랑 찾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요. 왜?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고 살았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뭘로만 사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입술로만 그냥 입으로만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네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뭘 받은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먹이시고 그 생명수를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믿지 못한 것을,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뭐해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그것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대에 내가 임할지 모른다. 장막을 잊고 있을 동안에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을 먹어야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흰 옷을 입을 수 있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교회가 되어 날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신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실상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2024년이. 그 다음 보세요. 4절. 그러나 4대, 이거 얼마나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 그들은 입으로만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영생의 삶을 사는 삶, 교회가 되어 사는 삶, 천국이 되어 사는 삶을 실제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구를 옷 입고 산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옷이 하얀 옷인가 시커먼 옷인가? 육신으로 보이는 옷 말고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누더기 옷 입은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 흰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어? 중고등부 얘기해봐.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구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5절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주님이 시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돼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복된 올 한 해, 복된 영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